마땅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도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였는지 이 사도행전 1장에서 이 7장까지의 쭉 계속된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일시에 이룬 그런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형당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었을 때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전혀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난 사람들마다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은 어떤 핍박과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모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다.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이유가 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비웃었던 사람들 혹은 핍박했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유대교인들도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루에 5,000명이 회개할 정도로 5,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자들이 그렇게 많아질 정도로 예수님은 사형당해서 죽어버렸는데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최고의 형벌, 최고의 사형을 받아서 죽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특별히 이 사도들이 너무나 이제 바빠지기 시작해서 일어났던 그 문제에 7명의 집사를 뽑게 되었고 그 집사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맡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이 스데반에게 주목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스데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그제 큐티를 하신 분들은 스데반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큐티를 하지 않았어도 이 7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훑어만 봐도 스데반이 지금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지금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위에 있는 그 말씀들을 보니까 스데반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데요.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설교를 합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냥 평범한 김현주 집사님 같은 또 신윤희 집사님 같은 이런 평범한 집사님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서 아주 장황하게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다들 깜짝 놀랍니다. 왜 그렇죠? 아주 저기 구약에서부터 여기 신약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신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스데반이 줄줄 꿰면서 성경 말씀을 막 갖다 들이대면서 막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나 봐도 이 말에 대해서 토를 달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지금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나요? 먼저 5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마음에 찔렸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마음에 찔렸다. 근데 그 설교를 듣고 보니까 신윤희 집사님이 김현주 집사님이 막 외쳤던 그 설교를 듣고 보니까 그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확 찔렸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대부분의 경우에 저 사람이 막 옳은 말을 합니다. 진짜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화가 날 때가 있으시죠? 왜냐하면 저 사람이 믿거든요. 그럴 때가 있으시죠? 지금 그런데 이곳에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그렇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말에 맞는 이야기를 하고 성경을 줄줄 꿰면서 이야기하니까 도저히 그것에 대해서 토를 달 수가 없을 정도로 마음의 찔림을 받았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를 더 미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요? 정말 진짜 그 말씀이 맞다고 여겨질 때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을, 우리의 구겨진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예정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누군가가 정말 진심에 어린 그 기도와 권고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이야기해 줄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또 내 자존심을 구겨 넣을 수 있는, 구겨서 정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큐티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떤 의문이 들었냐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엄청난 설교를 하는 평신도, 그 스데반 집사, 아니 왜 이 집사님을 그냥 돌에 맞아서 죽게 내버려 두었을까? 오히려 이 스데반을 핍박했던,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었죠. 이 사울을 왜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시고, 사용하려고 준비시키고 계시고, 오히려 믿음이 신실했던,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으로 살았던 이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 저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굉장히 하나님을 믿는 자를 비참하게 그냥 죽어가도록 그냥 외면하고 계신 분이세요. 그렇지 않으시나요? 이렇게 복음의 확신과 열정이 있었던 스데반 집사는 그냥 죽게 놔두시고 오히려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악한 사울을 하나님은 왜 사용하려고 그렇게 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문이 드시지 않나요? 아니, 저 나쁜 X, 제가 설교 강단이라 이 놈자는 못 붙이겠습니다. 네. 나쁜 X, 저 사울은 하나님이 왜 사용하시려고 그렇게 인자하심과 사랑으로 그렇게 내버려 두시고, 이렇게 충만했던,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그렇게 신실했던 이 스데반을 돌에 맞아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내버려 두시냐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해봤고 발버둥 쳤고 그렇게 정직하게 해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나요? 왜 우리의 신실함은 인정받지 못하나요? 왜 저 사람들이 나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나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부활을 경험하고 엄청나게 부흥했던, 하루 만에 5,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스데반이 이제 죽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자,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나타나게 믿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주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되자 사도 외에는, 예수님을 정말 가까이서 따랐던 그 사도 외에는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너무 드라마틱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에이,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이제 막 복음을 확장시키시고 막 더 부흥시키셔.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현실을 생각해 보세요. 저희 교회가 막 엄청나게 모여서 막 5,000명, 10,000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핍박이 일어나서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 십자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막 형사들이 경찰들이 찾아다니면서 다 잡아서 막 감옥에 가두고 막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엄청난 사건 아닌가요?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일시에 흩어져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부흥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만나 이렇게 다 흩어지도록 하나님은 여러분 왜 가만히 계셨을까요? 지금의 우리의 교회 성장론이라면, 우리의 믿음이라면, 우리가 정말 그렇게 외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대로라면 하나님은 원수들을 다 물리치시고 스데반도 살리시고 그리고 사울도 회개하게 하시고 예루살렘 교회를 더 튼튼하게 세우셔야 여러분 맞지 않나요? 저희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고 비참하게 죽게 만드시고 오히려 그 악한 그 사울을 나중에야 회개시키셔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현실은 전혀 딴판입니다. 의인은 죽고 모욕당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핍박당하고 흩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아니, 않는 것만 같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고 흩어지게 하시고 모욕당하게 하시고 죽게 내버려 두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망해버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때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았을 걸. 그때는 나타나시지도 않습니다. 그 수많은 기적을 행했던 사도들, 그 사도들도 이때는 무기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제가 깨닫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돌에 맞고 모욕을 받아도 당당히 죽는 것.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도 당당히 죽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스데반이 어떻게 지금 죽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먼저 56절 말씀을 55절과 5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5절과 56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막 그 시골에 살았으니까요. 시골 교회에서 막 부흥회가 있었는데 동네 그 형들이 막 그 부흥회 집회에서 막 천국을 봤다는 거예요. 막 그런 소문이 막 돌았습니다. 막 입신을 해가지고 입신하는 거 아시죠? 갑자기 이렇게 막 잠을 자는 그런 현상들. 천국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때 제가 교회를 물론 막 다녔다 안 다녔다 막 그러긴 했었습니다. 진짜 천국이 있나? 막 굉장히 막 그 신기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냥 그런 이야기 말고 우리가 믿을 수 없는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 말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이것이 사실이라고 그렇게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가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확증하고 있는 것은 스데반이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영광을, 그 천국을 진짜 보았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절망이, 어떤 어려움이, 어떤 핍박이 찾아와도 솔직히 말해서 죽음이 찾아와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담대하게 이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이 스데반이 보았던 이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고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여전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서 간구하나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것 가운데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정말 너무나 크게 도전받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바라보는 신앙.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영광. 그 놀라운 축복.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서 계신 것을 보는 이 놀라운 축복.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9절과 6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9절과 60절입니다. 시작. 그리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으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부르짖으되 주여 이 죄를 그에게 민지 마옵소서. 이만을 만나서 못하느냐. 스데반이 여러분 돌로 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솔직히 이 스데반 미친 거 아닌가요? 아니 자기를 돌로 막 때려서 죽이는데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틀림없이 이거 미친 집사님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나를 돌로 때려서 죽이고 있는데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56절 말씀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이 스데반이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그 죽음 가운데에서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믿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이게 진짜라는 거죠. 그게 예수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도래받고 모욕을 받아도 당당히 죽는 것, 그리스도 예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해지는 것. 여러분 바로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언젠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책에 그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죽게 되면 자동차 그 트렁크 하나에도 모든 것을 담지 못하고 우리는 부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거기 트렁크 하나에도 채워가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연연합니까? 그렇죠? 솔직하게 그러시죠? 예,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확실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여러분 무엇이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다르십니다. 뭐죠?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죽게 내버려 두고 돌맞게 내버려 두고 비참하게 내버려 두고 흩어지게 내버려 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판을 짜고 계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판과 하나님의 판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우리의 판은 이렇게 막 그려놓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의 판은 전혀 다르시다는 거죠. 아니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렇게 믿음 있는, 이렇게 신실한, 이렇게 진실한, 이렇게 믿음 있는, 이렇게 확신 있는 스데반은 죽게 내버려 두시고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던 사울은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강제로 그냥 눈이 멀게 하셔가지고 나중에 사용하세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세요? 저는 너무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새로운 판을 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돌도 맞고 죽음도 각오하고 흩어질 준비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진짜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신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신다면 그냥 기꺼이 당당하게 돌을 맞으십시오. 그냥 창피함을 당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스데반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던 그 스데반은 여러분 가장 놀라운 축복, 가장 놀라운 영광, 바로 그 천국,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신앙, 진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당당합니다. 비굴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하나님 이게 내 모습입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에 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맞아도 좋습니다. 창피해도 좋습니다. 흩어져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저들을 용서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따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그를 믿는다고 그렇게 주구장창 외치지만, 하나님 나에게 스데반만한 믿음이 있는지요? 스데반이 보았던 그 당당한 믿음, 스데반이 보았던 그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하나님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나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비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당당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며 내려놓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스데반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판을 짜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용기 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광을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내가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과 이 영광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족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스데반의 이 영광이, 스데반의 이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굴했던, 돌에 맞아 죽었던, 그렇게 창피했던, 모멸당했던 하나님 그 사건이 하나님 비록 나에게 수치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당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비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현실이 이렇게 암울하고 이렇게 답답하고 힘든 일에 휩싸여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당당하게 외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서 아버지 하나님 제하지 마시고 하나님 가장 놀라운 축복,
가장 놀라운 영광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스테반 집사의 믿음이 주님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광이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이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인하여 소모적인 논쟁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합니다. 내 믿음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헛된 것들을 구했던 내 믿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환경에 좌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조건에 좌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판을 짜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도 맞게 하여 주시고 죽음도 가까이 하여 주시고 흩어질 준비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당당하게, 너무나 담대하게 저들을 용서하시라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했던 이 스데반의 당당함이, 이 고백이, 이 기도가 하나님, 스데반 집사만의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있는 나의 것, 우리들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일들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구하되 가장 중요한, 가장 놀라운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놀라운 축복과 확신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당당하게 하여 주시고 비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돌도 맞고 죽음도 가교하고 흩어질 준비도 하는 그런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신앙, 진짜 예수, 진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부족해도 이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실수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다른 것들을 위해서 살아갈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살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